할렐루야.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베풀어 주신 우리 목사님과 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민족을 섬기는 신과 그 민족의 흥망성쇠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만약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적국이 이기게 된다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였다는 것과 하나님이 패배하였다는 것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을 짓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탈취하게 되는데, 그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겠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의 신당 밑에 그렇게 두었는데 다음날 다곤의 손과 목이 잘려서 법궤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였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느냐, 내가 말씀 안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만약 서 있기만 한다면 시대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실 것이 분명하고, 또 만약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계속해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장소가 어떻든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루는 교우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원전 15세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방 땅 애굽에서 혹독하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거나, 또는 바닷물을 가르시거나, 또는 하늘에서 음식을 내리시는 그런 신기한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살이에서 해방되거나 여러 신기한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거나 보호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문장으로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의 관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서 586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경험과는 반대로 나라가 망하여서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것입니다. 그들은 아수르에게 망해서 멀리 인도 북동부 지역까지 강제로 이주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바벨론에게 패배하여 1차, 2차, 3차에 걸쳐 그들의 땅 본토에 강제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물질 문명과 발달된 문화와 화려한 문명들을 경험하고 또 거대한 신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마치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다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는데 황금색 저 거대한 63 빌딩을 보았을 때 그때 막 그런 유머 있지 않았습니까? 몇 층까지 보았어? 한 층당 100원이야. 막 그런 유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64 빌딩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 거대하고 어마어마했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느끼는 것은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지 솔로몬 성전 자체가 그렇게 웅장하고 거대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보았던 마루두개 신전은 축구장 3개의 크기나 될 정도의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의 발전된 문명들 그리고 바벨론의 마루둑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래도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여기서 정신 차려야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바벨론의 문화에 호기심을 느끼고 그들의 발달된 문명에 편안함을 느끼면서 혹시 그들에게 천천히 동화되지는 않았을까요? 고대 플라톤이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는 이론을 말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동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동굴 밖에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나니까 동굴 안에 그림자가 비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마치 실존인 것처럼, 실체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동굴 밖에 나가보니까 모닥불이 있고 실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것은 단지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더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처럼 바벨론에 가서 처음 마루둑 신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바벨론의 마루둑이 그림자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림자였을까? 내가 좁디 좁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혹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혹시 들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이전에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과는 다른 삶을 좀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일들이 그들에게 닥쳐왔고 강요되었고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이름부터 바벨론식으로 바꿀 것을, 창시 개명할 것을 요구받았고, 신앙도 바벨론의 마루둑 신앙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은 그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야훼 신앙이 분명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만, 그의 이름 모르드게가 혹시 마르둑에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음의 신앙은 여호와 신앙이 분명했지만 이름을 창시 개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 번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자손들에게 가르쳤고, 야훼 신앙을 목숨처럼 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후손들에게 말하였지만 그들은 바벨론 땅에 지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3가지 정도의 의문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패배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인가? 둘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렇게 내가 이방 땅에서 살아도 되는가?
셋째, 성전에서 제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전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면 아무 데서나 제사해도 되는 것인가? 안식일법, 제사법, 절기준수, 정결법, 할례법,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핵심 가치로 여기면서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대한 기둥들이었는데 그 기둥들이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바벨론에 이주해서 살게 되면서 처음에는 우왕좌왕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도 두 갈래로 선택이 갈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 부류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서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단의 부류가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발전된 문명과 편리한 문화에 천천히 동화되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고민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1차로 포로에 끌려갔던 다니엘은 할 수 있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유리창을 열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한 삶을 살았던 거죠. 또 2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은 시편 137편에 따르면 이방 땅 그발 강가에서 약속의 땅 시온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울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환상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상하고 준비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내가 이전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어야만 언약의 자녀가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지만 지금은 여호와의 언약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언약을 지키며 율법을 따라 내가 어디 있든지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언약의 자손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었지만 이방 땅에서 회당을 만들어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며 말씀을 배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지 야훼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바벨론에게 패배한 것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흔히 땅이 좋아서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땅이 좋아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복되니 그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풍수지리를 따라 좋은 땅, 배산 임수의 좋은 땅을 찾아서 거기에 터를 짓고 거기에 묘를 쓰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복음을 들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아골골짝 빈들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바뀌게 되어지고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하늘나라가 되어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을 성지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을 성지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이 다 성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든 곳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전도란 무엇이냐? 그런 관점에서 전도란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고백이란 내가 어디 살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이방 땅에 살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어디서 깨달은 거요? 성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저 먼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창시 계명을 요구받으며 개종을 요구받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이전에 구전으로만 내려왔던 토라의 율법들을 집대성하기 시작하였고, 다시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율법을 강론하기 시작하였으며, 안식일법, 할례법, 절기법, 정결법, 이런 구약의 핵심 가치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열심 있는 친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디에 살든지 그들만의 독특한 생활 양식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722년에 망하고 나서 아수르는 강제 이주 정책을 쓰게 되었는데, 므낫세 지파의 한 일단의 사람들은 인도의 북동부 지역까지, 저 먼 그 지역까지 강제 이주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도 북동부 지역에 사는 므낫세 지파 후손의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들이다, 지금도 나는 므낫세의 후손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며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삶이 현지인들이 바라봤을 때, 외국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유별났을까요? 얼마나 독특했을까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한민족이고 단일 국가잖아요. 단일 민족에다 단일 국가이기 때문에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것을 잘 용납하지 못하는 경향성이 사실 우리 민족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남이 다르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용납하지 못하고, 다양하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별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곤 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누가 튀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유별난 삶을 산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튀는 삶을 사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유별난 삶을 사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유별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만약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복된 삶, 오히려 복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그를 맞추려고 바꾸어 가려고 하기보다 내가 그를 본받으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하였던 요나단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별난 삶을 살았습니다. 요나단은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가만히 있는데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도 가만히 있는데 자신의 부관을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 전쟁을 감행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요나단의 행적을 자세히도 그렇게 기술하면서 그 본문을 읽는 후대 독자들이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던 요나단이 참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중심에 회당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당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방 땅에서 시작된 회당은 사실은 흩어져 사는 이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라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장소가 회당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회당은 신약의 교회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교회에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고 예배당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며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이런 삶은 아직도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사실 우리에게 생소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였던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이루는 교우들이 모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회당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먼 이방 땅에서라도 할례법, 절기법, 정결법 이런 것들을 온전히 준수하였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조선 땅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핵심 가치로 여겼던 주일 성수의 신앙,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였던 그런 헌신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기도하였던 신앙, 전도하였던 이 신앙,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핵심 가치를 놓쳐버리지 마시고 어디 있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기간이 우리에게 저주만 되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 기간이 우리에게 어려움의 기간으로만 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슬픔의 시간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구나, 내 신앙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으리만치 이제 더 강화해졌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오히려 복된 시간으로 바꿔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루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